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폭풍우가 지나가고 바다가 고요해진 것처럼 전혀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의 말씀입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두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적인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21장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롭다는 것은 카이노스, 즉 질적인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최후 심판도 끝났죠. 이제 원수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한마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사람 아담 안에서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리죠. 실낙원을 합니다. 이 실낙원의 상태로 계속 오다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의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죠. 복락원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세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거죠. 신락원에서의 복락원은요,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워지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사람과 온 세계가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세계예요. 예를 들면 모든 죄인들의 죄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또 더럽혀진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요. 또 가시나 엉겅퀴가 제거되는 새로운 세계, 즉 우리 몸의 구속과 같은 변화예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을 자에서 살 자로 완전한 질적인 변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마지막 달려 돌아가실 때 고개를 떨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상이 구속함을 받았다. 절망과 어둠에서 소망과 빛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변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은 다 사라진 거예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지금과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하늘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영원히 사시기 위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함께 구속받은 백성들로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4절에 의하면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십시오. 만물이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6절에 보십시오. 생명수 샘물도 값없이 마실 수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얼마나 멋진 곳입니까? 새로운 관광 명소가 소개되어지면 가보고 싶으잖아요. 그래서 버킷리스트에 정하기도 해서 죽기 전에 꼭 한번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오늘 이런 표현되어진 이 하늘나라의 모습대로라면 우리는 얼마나 가고 싶어야 할 것이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될 것일까요? 이런 복을 다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많은 바벨론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불과 영화로 타는 모세의 지옥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8절의 말씀처럼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 입고 싶은 곳, 함께하고 싶은 이 천국에 대한 소개된 말씀을 통해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어딜까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성은 거룩합니다. 빛나고 완전하며 영화로운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로움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천국으로 조성되어지고 건축되어진 그 건물들의 다양한 재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에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곳이라고 했어요. 상상해 보면 참 깨끗하다, 맑다, 신선하다, 새롭다, 우와 감탄사가 나올 만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10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11절에 보면 그 성의 빛이 어떠한가, 즉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고 벽옥 같다 그랬어요. 또 그 성에는 12문이 있었고 성곽은 12기초석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의 기초석은 12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동서사방에서 모여온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 즉 12지파, 12사도, 이들이 모두 하나의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모여 살게 되는 이 아름다운 성의 모습을 12절에서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17절에 보게 되면 성의 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16절에 보게 되면 그 모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구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또 18절로 21절에 보면 성의 재료가 자세하게 나와요. 성곽은 벽옥,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바다 같다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기초성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음을 19절,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12문과 이 길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교제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화려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끊임없이 그냥 소통되어지는 건축 구조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할 수 있는 곳, 이 새 예루살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될 새 예루살렘.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집을 더 넓은 곳으로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들이고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이고 다 누릴 수도 없는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하는데, 정작 우리가 가야 할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아름다운 곳,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구조되어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 번 더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계셔서 경배를 받으심으로 성전이 따로 필요 없어요.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이 성전 안에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곳이기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영광이 충만했으면. 그래서 이 성이 모든 나라에 빛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 구조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교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영광의 빛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계셔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곳, 정말 아름다운 곳,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하고 언제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언제나 교제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곳.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더러운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더러운 자가 어떻게 감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들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속을 받고 변화를 받은, 질적인 변화를, 카이노스라고 하는 질적인 변화를 받은,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 깨끗한 자는 들어갈 수 있고 더러운 자는 거짓된 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은 죄, 은행심사로 지은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더러운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회개 통해 자복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김을 받는 정결한 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으로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다 들림받고 이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위해서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진 이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그곳, 하나님과 언제나 임재하심이 충만한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새 예루살렘이며 성전이 없으며 더러운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통해 다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 가지 이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집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청산하고 온갖 보석으로 단장된 천국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항상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천국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예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성결함으로 그 나라라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평안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존경을 받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과 또 물질의 감사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